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찬양하라. 우리의 의뢰 되신 주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오 주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찬송가 1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수고를 풀고 행하게 하시니. 시간 한국 수성가대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성우를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안배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는 우리 박지원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받은 달란트를 아름답고 반듯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십니까?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옳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혹시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아도요, 나에게 이득이 안 되도요, 옳은 것은 분명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양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의 양심에는요, 도덕성도 있고요, 공공성도 있고요, 적법성도 있습니다. 도덕성, 공공성, 적법성, 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착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매순간 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신앙의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뿌리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니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현안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락사 들어보셨죠? 편안하게 치유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장치를 설치하며 행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안락사에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안락사가 있는데 먼저 자발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안락사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안락사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락사이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니까 자살과 징계에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발적 안락사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으니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도 옳은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자살을 윤리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에 반자발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난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락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섭죠? 어쩌면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다 하겠는데 그러나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킨다는 점에서 보면 반자발적 안락사가 어떤 면에서는 허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반자발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안락사인데 이 세 번째 안락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비자발적 안락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타인이 그의 연명을 결정하는 것인데 과연 나의 목숨에 대해서 딴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숨통을 불가피하게 끊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남의 목숨을 왜 쥐락펴락 당신이 하는 것이냐 하면서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돈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면 안락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따라서 신앙적으로 볼 때 그 신앙의 양심적으로 볼 때 그것은 뒷전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신앙의 양심 안에는 도덕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적법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으니 도덕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등경 위에 등불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그럼으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고 공공적이지 않으며 법이란 법은 죄가 어기는 그런 법법자들이 당연히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루뭉술하게 퉁치고 번지르르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런 기준을 세운 뒤에 그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것이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최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되든 안 되든 질서운동을 말씀드리면 열매를 거두든 못 거두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돈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뜻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할까요? 준비되셨습니다. 그럼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아갈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니 곧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힘쓸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신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에네르곤이라고 해요. 여기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찾아보니까 이게 현재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행했다는 완료가 아니라 계속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보십시오. 시시각각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손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선택을 무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매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안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격과 나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고 하면서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조화롭게 보고 있으니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화가 되어 있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누구에게로 오라? 아멘.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끌고 오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20장 다시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좀 세워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세우리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너희가 선택했을 때 너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집사님?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면 어때요?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네가 사망을 선택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나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아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을 한다. 거기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앞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이웃의 행복을 존중하며 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다른 답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이고 공공적이며 적법한 것만이 신앙의 본질을 대변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말하면서 사기를 치는 목사가 신앙의 본질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웃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장로와 권사가 과연 신앙의 본질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거액의 헌상을 하고 수일간 소십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주일마다 주차 봉사를 하는 집사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요 파렴치한 인물이라면 어찌 그가 신앙의 본질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그들도 잘 압니다. 오직 믿음만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일 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니 저는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사실은 모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조명합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 동안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 십자군이라고 말한 이유는 교황 우르바노 2세가 너희가 전쟁에 참전하면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불화를 쳤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에 전쟁에 참가한 자들이 어깨나 옷에 십자가 표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장렬하게 죽는 것이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황은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유럽 전역의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이자고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영토와 재물을 얻기 위함이었지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말하는데 저는 왜 예루살렘이 성지인 것인지 그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성지입니까? 무슨 근거로 예루살렘이 성지입니까?
성질은 신성한 것을 말하는데 폭력과 살상, 상장이 난무하는 것을 어떻게 성질하고 말할 수 있는지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된 사람이나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성민사상과 형식에 치우친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으니 이게 바로 신앙의 도덕성이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공동성이며 이게 바로 신앙의 적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십자군 전쟁을 벌일 것을 주장하고 제청하고 있으니 주장하고 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폭력을 장려하고 어떤 이들은 공동의 질서를 파괴하고 어떤 이들은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를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도덕성과 공동성과 적법성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주의 종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난무하는 전쟁은 영토와 재물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전쟁이니 부디 그 더러운 전쟁에 참전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들은 죄비한 시체들을 보면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이고 공공적이며 적법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마지막으로 주님의 맡기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 그 섬김, 그것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신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핏공로만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아니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